믿음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자랑 그러한 것이 전혀 있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입었고 그 전적인 구원하심 안에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리가 뭔가 내세울 수 있는 사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대로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받고 아무 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 말 하는. 근데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아무 말 할 수 없죠. 눈물이죠. 감사입니다. 그 감사,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그 은혜에 대하여 이제는 기쁨으로 받고 감사로 살아내는 것.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뭔가 얻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얻었으므로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충성하여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크고 깊이 만난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구원을 향하여 끊임없이 감사하고 더 깊이 그것을 누리고 그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기도가 있고 그러한 갈망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감사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깊이 간직하여 누리고 또 이것을 표현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숙제, 갈망의 숙제들,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구원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봐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이 필요해.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믿는다. 이게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왜 믿는가? 나는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이게 진짜 첫 번째 관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마음을 개방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죠?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어떤 그 과정과 에피소드를 경험하면서 나의 나됨을 배우는 것 같아요. 세상의 세상됨을 배우는 것 같아요. 덧없음, 허무함, 나의 약함, 나의 악함의 죄성까지 깊이 경험해가는 과정. 그래서 주님이 절대로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그렇게 힘든 것. 그래서 대화를 나눠보면 결국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가 필요해?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 좋은 건 다 알아. 근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사람이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어떤 진리로 논리적으로 증명해 주어도 사실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 받아들인다. 어디부터요? 내 자신에 대한 인식부터.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 일하심 속에서 우리가 동역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누군가를 대할 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러니까 진리를 나눌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를 만나고 그에게 대화하고 그에게 진리를 나눠주고 섬겨야 될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구원이 필요한 5가지 이유, 이렇게 해서 구원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죽음의 문제라든지 마음의 문제라든지 육체의 문제라든지 또 마음의 문제는 영의 문제죠. 우리가 수없이 보잖아요. 여러 가지 병적 질환들,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또 이상한 말을 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그러니까 악한 영의 어떤 역사 속에 사로잡혀 고통당하고 자기 의지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또 그렇게 말하게 되고 표현되게 하는 그런 연약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다고, 내 지혜가, 내 재물이, 내 명예가 그것으로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확신합니까? 나와 내 주변에는 충분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 모든 구원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곁에 서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요청하고 끊임없이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외적인 부분도 있죠. 우리가 외적인 살아감 속에서 우리가 언제 우리의 생명이 내일까지 보장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뉴스를 보십시오. 수많은 사건 사고, 예기치 않은 그 사건 사고, 넘어짐,
예, 한순간의 실수, 한순간의 어떤 사고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쉽게 잃어버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아주 복잡하고도 우리가 조심한다고 한들, 우리가 예비한다고 한들 그것을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명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존재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의 문제들도 정신적인 문제, 그렇죠. 영적인 문제도 또 바깥의 우리의 상황적인 사회적인 관계 속의 문제도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릇이에요. 무엇을 담느냐의 문제이고 그 담아진 것, 그 담아진 그러니까 무엇을 담느냐의 문제인데 우린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담기로 결정한 사람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잘못된 것을 담아버리면 또 잘못된 것, 왜곡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해결책들 속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그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은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이라고 하는 것.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신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본질이신 주님께서 그 본질의 생명을 우리의 코 가운데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의 수혜자, 그 생명의 수혜자, 그 받음에 있어서 아무런 자랑도 할 수 없는, 그러나 주님의 선택하심의 은혜 속에서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세 가지 방향 속에서 우리 인생을 순종해 가야 됩니다. 결국은 세 가지 부분인 것 같아요. 개방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무엇에 어떻게 개방할 것인가? 쉽게 말하면 어느 편에 설 것인가예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거예요?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잖아요. 그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모든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편에 서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인생은 어느 편에 서느냐는 거예요. 내가 본질이 아니고 내가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본질이고 승리이신 근원이신 사랑이신 그분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시간을 지납니다. 시간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시간 속에서, 세월이라고 하는 곳 속에서 결국 우리는 배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 장사가 있습니까? 우린 다 어떻게 해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고 이 말씀을 누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잠시 과학의 힘을 빌려서 잠깐 거슬러 가는 것 같아도, 잠시 그렇게 거슬러 가고 잠시 젊어지는 것 같고 새로워지는 것 같고 예뻐지는 것 같아도 다시 돌아옵니다. 안 죽는 사람 없고 안 늙는 사람 없고 몸이 낡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배우는 것 같아요. 아, 내가 흙이구나, 본질이 아니구나, 지식도 잡아낼 수가 없고 젊음이라고 하는 것도 잡아낼 수 없는, 결국 나한테 잠시 머물러 있는 것이지, 잠시 머물러 있을 때 이것을 잘 사용하고 머물러 있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신뢰,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계신 그것들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지. 그렇죠? 결국 시간은 장사가 없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다 배우는 것 같아요. 시간 속에서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잠시 가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팔아서 우리 주님을 얻고 더 풍성히 얻어가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 방식, 살아감의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뭔가 이룰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지만 이루시는 분 안에서 그 이루시는 내용을 잘 알아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누리는 존재예요. 개방하는 존재,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리고 배우는 존재, 그죠? 무엇을 붙들고 또 무엇을 내버리고 그 흘러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연습하고 훈련하는 존재. 세 번째 뭐죠? 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배우는 거예요. 왜죠? 누리기 위한 거예요. 주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에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붙들고 계심 속에서 우리는 안전함을 확인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여호와 일에 모든 것으로 준비하여 예비하고 경험케 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요, 담대하죠. 주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나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렇죠. 하늘을 새를 보라. 그렇죠. 그것을 통해 뭐라고요?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너희는 단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렇게 행하신 주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요 평안한 거예요. 안전함을 확인하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그렇죠. 먹고 마시는 문제, 우리가 사치하는 문제 말고요. 더 갖고자 하는 것, 더 좋은 것을 취하는 것 말고요. 아,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나의 책임자시구나. 예, 그래서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하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예, 먹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또 쉴 곳이 있으면 된 거예요. 그렇죠. 먹을 것이 있잖아요. 쉴 곳이 있잖아요. 함께 예배할 사람들이 있고 함께 섬겨갈 그 분명한 길을 가졌다면 이제는 된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개방하고 그 다음에 훈련하고 그 다음에 누려가는 그 존재. 우리는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이고 본질이신 구원이신 그 주님의 구원하심 속에, 사랑이신 주님의 그 사랑하심 속에, 우리의 모든 책임자 되신 그 책임지심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주님 편에 서고 또 배우고 훈련하며 그 모든 행하여 주신 모든 것을 찬송하는 사람들, 누리는 사람들, 이런 세 가지 방향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 우리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는 구절이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요 몇 가지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한 죄인인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옳은 일을 했거나 그렇지 않거나, 칭찬받은 일을 했거나 그렇지 않거나, 여전히 우린 죄인입니다. 잘했을 때 우리를 품으신 것이 아니고, 돌아왔을 때 우리를 품으신 것이 아니라, 돌아오지 않았을 때 여전히 죄인의 그 상태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죽으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왜 중요하죠?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증이기 때문에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전히 죄인의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그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아들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사랑,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해, 내가 이만큼 너를 존귀하게 여겨, 소중하게 여겨, 난 너를 포기한 적이 없어, 끊임없이 네가 돌아오기를 나는 기다리고 돌아오도록 나는 권능으로 끊임없이 너에게 지금 일하고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게 믿음의 대상과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 즉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구원의 서정 세 번째,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그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예?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어떻게 주어졌느냐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은 결국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다니까요.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이루시고 확증하신 사랑을, 용서를, 자유케 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믿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적용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항복케 하시고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셔서 주님만 붙들게 하시는 그 일들, 주님이 전부예요. 주님이 시작하셨어요.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주님이 이 구원의 시작의 마침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단순히 내가 믿다,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하자면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으로서의 믿음이고요, 의지하는 것으로서의 믿음이고요, 인정하는 것으로서의 믿음입니다.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진짜 받아들이고 내가 진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지금 내 믿음의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그것을 인정합니까?
그리고 그 일들의 대상인 나는 죄인입니다. 그 구원이 너무나도 필요한 약한 너무나 악한 죄성의 나인 것을 받아들입니까? 그리고 그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받아들입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신 그 은혜의 일들, 나의 모든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을 받아들입니까? 그리고 그를 의지합니까? 거기에 기대어 살아갑니까?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사실을 잘 알아 그것을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그것에 기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을 설명하죠.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떻게 생성돼요? 믿음은 어떻게 생성돼요? 들음을 통해서 믿음은 생겨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없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세상을 들으면 세상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들으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철학적인 지식이나 어떤 세상의 사조나 인간적인 생각들을 끊임없이 듣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행동들과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사실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이게 세계관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을 나의 세상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그 생각과 판단과 결정, 우리가 바라보는 살아가는 모든 세계, 그 밑바닥, 그 바탕의 이야기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외계인이 있습니다. 외계인을 또 숭배하고 막 그런, 미국에는 막 그런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을 냉큼 받아 먹어버린 거예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들은 대로 믿습니다. 예. 믿는 바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믿는 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믿는 것을 받아들여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하면서도 참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세상을 들으면 세상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산다, 이것은요,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으로 구축이 되었고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 늘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바른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을 내 안으로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 말하자면 권예찬 간사가 저를 너무나도 사랑해요. 저를 되게 굉장히 좋게 여겨요. 예. 근데요, 그것을 제가 믿어요. 예찬이는 나를 되게 좋게 여겨. 내가 그걸 믿거든요. 그러면요, 그 좋게 여긴다는 사실이 내 안에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예찬이는 나를 진짜 좋게 여기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믿느냐면 예찬이는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라고 내가 믿어버려요. 그럼 예찬이 안에 있는 나를 향한 좋은 것들을 내 안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사랑의 확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그것을 처리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존재, 지옥의 존재를 이제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한 그 아들의 희생하신 그 죽음, 예, 그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믿으면 그것을 내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 되면, 근데 그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으로 가져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좋게 생각해. 뭐죠? 그럼 그 사람이 진짜 좋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 마음도 기뻐요. 즐거워요. 야, 감사해. 야, 나를 존중하네. 나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네. 야, 너무 좋죠. 그런데 다른 믿음이 가버려요. 저 사람은 나를 오해해. 저 사람은 나를 불편해해. 저 사람 나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겨라고 내가 믿는 순간 그 사람 안에 있는 진짜 나를 좋아하고 나를 위하고 있는데, 진짜 위하고 좋아하는 그 좋은 것들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내가 잘못 믿거나 믿지 않기 때문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살아감의 기저, 근원은 믿음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람을 믿는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목회 여정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회 여정 가운데 좋은 친구로 외롭지 말라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라고, 함께 주님의 일 가운데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고 누려가고 형제의 사랑에 열매된 것으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으로 나에게 보냈다. 할렐루야. 그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찬이를 믿는다라기보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예찬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죠. 부담스럽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에 빠지지 않고 그것에 침륜당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죠? 훈련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맞아, 나를 깨어있게 하는 사람. 맞아, 나로 하여금 조심하게 하는 사람. 나로 하여금 긴장하게 하여서 정말 살아름을 걷는 그 단호함을 가지고 이 길 실수하지 말라고 나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사람. 그럼 뭐죠? 그 사람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모든 우리의 살아감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을 키워가십시오. 날마다 나에게 믿음이 바르게 형성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때론 그러니까 목사들이 참 오해도 많이 받아요. 어떤 한 분의 메시지를 받고서 저는 어떤 여러 군데 교회를 다녀봤는데 여러 교회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모이며 오가는 내용마다 목사 욕을 하고 장로의 욕을 하고 어느 집사 어느 권사 욕을 하고 막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모임이 어렵습니다. 이런 고백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고백 받고 나서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 교회를 돌아봤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에게 진짜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그리스도 추구하잖아요. 일상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일상적인 얘기마저도 어떡하죠? 사랑으로 하고 존중함으로 하고 함께 누림의 방향으로 믿음의 방향으로 함께 누림으로 가져오기 위한 방향으로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불평이나 원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얘기를 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요? 좋지 않은 것이 흘러가요. 어떤 사람은 저를 많이 오해할 거예요. 그 사람이 오해하는 나는 그 사람이 오해하는 그 사람은 김 목사가 아닌데 그런 나는 없어요. 나는 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고 여러분이 지금 대면에서 나와 대화하고 교통하는 것 가운데 아 목사님 이런 분이구나. 맞아요. 그게 김대열 목사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상상하고 그려가면서 목사는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저럴 거야 그럴 거야 라고 하는 김 목사는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직접 만나세요. 직접 대화하세요. 직접 물어보세요. 이것에 대해서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다 이야기하죠. 다 개방하죠. 오픈하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오픈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가정생활, 저의 말씀생활, 저의 설교생활, 저의 한 주간의 모든 일정생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 알고 있고 당신이 이런 일을 왜 그렇게 처리했습니까? 뒤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짐작하지 마세요. 저에게 와서 물어보세요. 그것은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이러한 방향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들은 대로.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지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안에 만나게 하신 시간 안에 머물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 향한 그 신뢰 속에서 우리 서로를 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필요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대상과 그 대상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내용입니다.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 믿음은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 내 삶, 내 약함, 나의 악함, 모자람, 나의 수치, 부끄러움, 그러나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하여 가시는,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격 가운데 존재하여 일하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그냥 어떤 그런 표현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그냥 어떤 객관화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삶 깊숙해 우리를 관심하고 사랑하셔서 우리 삶 속으로 깊이 자리 잡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내 삶에 계시네. 하나님 내 삶에 말씀하고 계시네.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또 내 안타까운 삶 속에 애통의 마음을 부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행하셨는가, 믿음의 내용, 그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성경에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세 가지 방향으로 크게 나눕니다. 성부 하나님이 행하신 일, 성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것이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사랑의 교통 속에서 그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은혜의 일들이 싹 나오는 것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셨대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빚어가신대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다움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루신대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의 영광,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자, 아들의 자리, 아들다움의 자리, 거기에 오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아들다움으로 빚어가고 그 빚기 위하여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셨다. 그 택하심 안에서 우리를 경영하여 가신다.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자, 예배하는 자, 경배하는 자로서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제가 두 번째 말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진짜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또 행하신 게 뭐죠?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게 하려는 것,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것, 그렇죠? 그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근데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마귀의 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신 그 일들 가운데 십자가의 성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섭리하여 가시고 그 아들 예수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하나님 사랑의 성취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성취입니다. 왜요?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되고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그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 성취하신 그 일들을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적용시키세요. 예수가 이루신 구원을 성도에게 믿게 하세요.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고 걷게 하고 살아가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성취되는 일.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는 너희를 아신다.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거하신다. 너희 속에 계신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죠. 내주하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대요. 우리의 책임자가 되시고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맛보게 하시는 분, 우리 가운데 적용하시는 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언어가 되고 인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우리의 길이 되고 그것을 걸어가도록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과 그 믿음의 대상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죠. 성령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 이제는 고백해야 돼요. 나는 성령 하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자 하나님의 무엇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이게 믿음의 목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목록은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믿음의 목록 없이 그냥 실체 없는 그럼 나는 믿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믿음의 목록이 우리 가운데 정확히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한번 믿음의 목록,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목록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하심 안에 나는 걷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돕는 이가 계십니다. 그 돕는 내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그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맑은 가락과 같은 아주 시원한 그 음성으로 나에게 하늘의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오늘 실행해야 될 것들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표현하시는 하나님, 내 속에서 거룩한 의지를 발동시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습니까? 그럼 내 믿음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믿고 있는가? 진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코칭하시고 나를 돕는 보혜사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 일들을 실행하도록 우리로 순종하도록 생명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밟고 살아가는 모든 땅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입니다. 주님은 나를 거지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기업으로 주신 모든 것들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 감당하고 있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는요 근면성실, 그렇죠. 그리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와 마음의 태도, 이러한 것들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반응하지 않겠어요? 그 반응은요 나에게 기업으로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 그 기업으로 내가 누릴 반응들로 나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장래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요 나의 모든 장래, 내 앞서 행하고 만나고 내가 맞닥뜨려야 될 모든 것들 가운데 여호와 이레라 예비하시는 모든 것을 선물로 준비하시어 모든 것으로 복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으로 단단하게 하시고 모든 것으로 더욱 자유롭게 두려움 없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것으로 만나게 하시는, 예비하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발걸음은 아마 담대하고 앞에 예정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신 것으로 신뢰하며 우리는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나의 삶의 순종, 나의 발걸음, 나의 심령의 감정들,
이것과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뭐죠? 믿음에 의해 움직여지고 반응되고 표현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우린 그릇이에요. 무엇을 향하고 어떤 그분의 것을 우리 가운데 담느냐에 따라 우리의 반응들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우린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 살고 있어요. 믿지 않으면 먹지 않습니다. 누가 물 한 그릇 떠주고 누가 음료수 하나 더 줘도 믿지 않으면 그거 못 마셔요. 어떻게 거기에 뭘 탔을 줄 알고 뭘 섞을 줄 알고 어떻게 그것을 먹고 마십니까? 믿으니까 먹고 마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물 한 모금 마셔야겠네. 할렐루야.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은 나를 돕는 이들입니다.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복으로 내게 허락하시는 것들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 여러분 오늘 하루의 반응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키워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을 키워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일이 내 걸림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복으로 주셨는데 난 그것을 화로 받았기 때문에 넘어진 것이었죠. 이제는 내 믿음이에요. 믿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키워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들을 향한 사랑, 아들 안에 담겨 놓으신 사랑, 아들 그 십자가 안에 담겨 놓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 회복의 능력, 하나님 믿음으로만 만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또 믿음으로 모든 것을 누려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인 것을 잘 알아. 이제는 믿음 키워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 안으로 가져오고 누릴 수 있게 하고 또 복으로 거머쥘 수 있게 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다른 어떤 능력보다 믿음을 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의 길로 다니게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 믿음으로 다니며 그 모든 인생 속에 담아 놓으신 아버지의 복, 아버지의 인도하심, 아버지의 어떠하심, 모든 시간 속에서 그것을 만나고 연습하고 훈련하여서 결국 아버지의 사람으로 수렴되어져 가는 우리의 인생인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